참 이 피곤할 때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나? 이 신앙에 어떻게 보면 이 피곤한 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그 피곤하면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할 때 그럴 때 이제 보면 특히 요즘 청년들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은 밤에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청년들은 거의 뭐 그 잠을 안 자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집회 가서도 그 청년들이 좀 있길래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몇 시간 정도 자냐니까 뭐 3시간, 2시간, 한 뭐 5시간 이게 넘게 잠을 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피곤해 하는데 뭐 거기다가 말씀을 전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보통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피곤한 것이 정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 자연과 이런 어떤 세상,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그 이원론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두 가지로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원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초대교회 때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런 그 목적도 그런 데 있는데, 그러니까 영과 육을 나눠 가지고 영적인 것은 좀 고귀하고 육적인 것은 좀 저속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에 대한 우려, 그것이 그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선과 악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오래전부터 사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선과 악의 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고 견해예요. 생각이고.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게 지혜의 나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간 스스로 어떤 것은 선이고 어떤 것은 악이다. 이런 것을 막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고 자기 스스로도 정말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어떤 선과 악, 뭐 이원론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우리가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그 생명의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개인의 어떤 그 관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옳고 그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우리가 그런 관점은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옳고 그름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그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옳고 그름의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 도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어떤 관점들은 조금 그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할 수 있나요? 자유의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자유의지. 참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인간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인간의 특성,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모든 생명체와고도 많이 구별되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어떤 로봇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저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주제는 굉장히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하고 묵상한 가운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그걸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딱 무슨 서류를 딱딱딱 챙겨가지고 박스에 넣어갖고 딱 그냥 어느 창고에 딱 집어넣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예전에 토론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대학생들하고 할 때 학생들하고 할 때 학생들이 그런 자유의지에 대해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런 대한 설명도 굉장히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건 좀 어떤 예화를 들 때 그 예화가 어떤 얘기하는 거와 딱 맞아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마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예화를 들으실 텐데 특히 이제 저는 예화라는 것을 굉장히 잘 들을 줄 알았어요. 어떤 얘기를 꺼낼 때 어떤 예화를 탁 들어서 그걸 잘 설명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저 자신이 그 예화에 자신이 없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비유로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게끔 그 비유를 탁 드셨을 때, 야, 정말 예수님 지혜가 이건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시구나. 그래서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막상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개할 때 그것을 좀 설명할 때 예화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근데 원래 설교에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설교의 예화는 집 지을 때 집의 창문과 같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지면 창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문이 집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설교에서 예화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어쨌든 설교할 때 예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예화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은 아마 제 생각할 때는 예화를 잘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 예화를 잘 못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잠깐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우리가 애완동물 애완견 같은 경우에 애완견을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제 키우려고 작정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애완견이 분명히 집에서 방에서 키우면 애완견이 별짓을 다 할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얘가 이제 우리의 말도 잘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도 그런 것도 엄청 버릴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얘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봐야 될 거를 막 아무 데서 이불이나 소파에다가 볼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을 왜 우리가 키웁니까? 애완견을 너무 이뻐하니까
그 애완견이 너무 좋으니까 그 애완견이 그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애완견보다 애완 로봇견, 로봇으로 만든 그런 애완견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AI가 더 발전해 가지고 얘가 정말 그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고 또 우리가 지금 그런 로봇이 아닌 생명체 그런 애완견에서 느끼는 그런 사랑스러운 행동이라든지 재롱이라든지 그걸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생명체 본연의 그런 어떤 그 매력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너무 이뻐가지고 그 애완견이 우리한테 실수하거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린 감안하고 그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유의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아시는 것보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은 그 우리의 그런 잘잘못보다 우리의 어떤 그런 자유의지 때문에 발생될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보실 때 또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만족스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릴 거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여기 이제 그 질문은 뭐냐면 그 자유 의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 의지로 그 자유 의지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영이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가뜩이나 완벽한 그런 그 아담과 하와도 그 자유의지를 가졌던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유의지라고 하지만 그 자유의지가 그 완전한 그 첫사람의 자유의지라는 다른 자유의지를 갖게 됐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한 자유의지라기보다는 어떤 그 자신도 모르게 죄의 종이라는 그 죄가 사단이 시키는 것으로 시키는 쪽으로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 것 같지만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악한 영이 우리의 그런 그 자연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의 그런 어떤 영을 흐리게 만들고 볼 수 없게 만들어서 속이는 거죠, 계속. 그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한다고 하지만 선과 악이든 모든 것이 그 사단의 어떤 간교함 속에 그런 그놈의 계획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그냥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그는 배신하거나 배교할 수 없습니다. 그의 그 생명체가 변했기 때문에 한번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그런 것을 알면서도 다시 죄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겨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구원의 여러 과정들 여러분 구원의 과정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거의 듣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구원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구원의 과정. 저도 한때 그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야, 구원의 이런 과정들이 있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 과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엄청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보통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 하나님의 중생, 예, 뭐 그렇게 우리가 보통 그 좀 그 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그 부르심, 뭐 택하심,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뭐 믿음이나 회개, 아니면 회개와 믿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양자, 그 다음에 뭐 견인, 뭐 영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그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어 우리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는 거와 우리 차원에서 좀 보는 것이 좀 다른데 우리 차원에서는 얼핏 볼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 이 부분들을 좀 또 와전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관점보다 자신의 관점으로 생각해서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죄도 질 수 있어. 난 자유해. 뭐 이런 쪽의 자유함이라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부분들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 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물론 우리가 육체를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체 중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잠시 넘어질 수 있어도 죄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쓰러지고 방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서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불가능한 얘기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이런 문제가 자유스럽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자연인 또 신앙을 아직 갖지 못한 분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런 분이 더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어떠한 일도 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짓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해서 천국 들어가잖아. 그게 하나님의 관점인데 왜 내가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나의 생각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래서 그런 아주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무슨 칼빈주의라 그러더라. 하여튼 또 그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교파라고 부를까? 이단이라 그럴까? 그런 데가 있어요. 한번 그러니까 뭐 정말 회개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제 곁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다. 어느 부분은 맞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는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나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떠한 죄를 저질러줘.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그것을 얼마든지 이렇게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유의지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의지지 하나님 밖에서는 자유의지조차도 존재할 수 없거든요.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한 번 더 좀 더 이제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부분에서
고민했던 흔적들을 좀 찾아봐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